그럼에도 따라가시겠습니까? 라는 아주 저돌적인 제목을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냐는 아주 신앙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한 것에 대한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고 30년 했고 꽤 오랜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들락날락 거렸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진지하게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교회랑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마치 예수 믿는 것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행위가 결코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단체에 충성할 수 있어요. 교회란 단체에 충성할 수 있어요. 불교란 단체에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요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어쩌면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돌아보세요. 지난주 어때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 때 들은 단 몇 구절이 자신이 보는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엄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일에는 예배도 나오고 그럭저럭 신자 모양을 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밖에서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올 때는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고 정장을 차림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모양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초반부터 조금 무겁게 던졌어요. 그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무겁지만 저를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올라오려면 얼마나 더 무거울까? 결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씀도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을 웃기게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과연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딱 하나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분들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부류의 종사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조금 즐기면서 즐길 거 즐기고 마음이 힘들 때는 또 교회 나와서 위로도 받고 답답할 때는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성경을 손가락으로 쿡 찔러 넣어가지고 들춰보면서 마음에도 힘도 없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부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별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아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사나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나 음악을 공부하는 음악가나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나 컴퓨터를 만지는 프로그래머나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고 진정한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영향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결코 유별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까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이거 잘못 걸렸다.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목사님 힘 좀 줘야지 아멘 이랬다가 여러분 이제 2페이지 했습니다. 7페이지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날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좋아지려고 하다가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즐거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불편해 보입니다. 조금 피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내용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꽤 궁금하더라고요. 왜 뭐가 궁금하냐면 예수님은 듣는 이로 하여금 왜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셨을까? 차라리 우리에게 매혹적인 제안을 던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면 예수님으로서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훨씬 더 이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령 날 따라오면 너에게 좋은 자리 하나 줄게. 날 따라오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날 잘 따라오면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을 거야 라는 아주 매혹적인 조건을 던져준다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렇게 던진 이유가 있어요. 먼저요 이 말씀을 던진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 쓰여진 곳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조금 다른 대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는요 무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또 다른 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번에는 무리에게만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제자에게만, 마가복음에게는 무리와 제자에게, 누가복음에게는 무리들에게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간단해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모든 사람에게 한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분명 예수님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물 위도 걷고 폭풍도 잠잠케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요, 입소문 났을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는요, 그야말로 그 주변은요 열광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와, 예수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 진짜 최고야. 난 앞으로 저분 따라갈 거야. 저분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에 매료되어서요, 점점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적 하나 베풀 때마다 1,000명씩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신 주변에 자신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편하고 까다롭고 도발적인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찬물 끼얹는 말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일으킨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준 것을 먹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툭 무리 가운데 던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 따라올 사람 있습니까? 막 손을 들 거예요. 저요? 근데요, 나를 따라오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손을 한 반쯤 내리겠죠? 또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도전은요,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아닌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조금 더 유익하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생뚱맞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정말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변화시킨 떡과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3년간 가르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은 인기 빵점 제로였어요. 마태복음 25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믿니? 그럼 날 따라올래? 근데 있잖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거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곳에 선포되는데 이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복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예수님 주변만 어슬렁거리며 언제든지 떠나가려고 준비하는 무리가 있고,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인지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심각한 이 말 앞에 우리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살아가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그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 주인 행세를 하던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여라. 지금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 나란 존재가 힘겹게 이끌어 왔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죠? 나란 존재가 어때요? 작은 고난 하나에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심지어 조그마한 것이 내 삶에 닥쳐도 잠 못 이루고 힘들어 하잖아요. 삶의 선택 속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이거 바이러스 하나도 못 막아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지 마. 그 자아 내려놔. 그 자아 부인해. 그리고 그 자아의 자리에, 그 너의 중심의 자리에 나를 넣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본문인 것이죠. 자동차로 제가 비유해 볼게요. 내가 내 인생을요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조수석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2명하고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자매 2명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했어요. 1시간 가량 끝내고 나서 이제 맨 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를 했어요. 뭔지 모르고 따라 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게 자신을 부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인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이 곧 내 안에 중심으로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여러분, 예수란 존재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나타난 존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만약에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또 다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떤 통치를 받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내 느낌으로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예수를 섬기는 신앙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점점 안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 성경은 너무 쉽게 주어지는데 성경을 아무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진실되게 받고 싶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단비 사역을 하면서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 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변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건드리지 못한 영역도 주위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제가 그거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집사님들에게 배운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는데 그 속에서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제가 아멘하고, 제가 그것을 배워서
여기 공동체에 있는 분들과 나누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내려가는데요. 이제 6개월씩 7개월씩 읽어 내려가는 그 자매가 자신의 인생이 변해가는 것을 간증하면서 저는 더 느끼는 거예요. 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다 가르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옆에 말씀을 두는 습관을 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갈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가르칠 거예요. 말씀이 내가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분히 담으세요. 에스겔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 두루마기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탁월한데 특히 이 말씀 교육에 아주 탁월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요, 말씀을 좋아하도록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도록 가르치는데요, 이들의 가치관을 보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왔어요. 유대인 자녀가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면요, 아버지가 함께 동행한대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에서의 첫 수업은 제일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적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위에 꿀을 바른대요. 그리고 나서 그 꿀을 아이가 핥아서 먹게 한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 꿀보다 더 달게 먹을 때 너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 올 것이다. 아주 재밌게 아주 실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사상을, 가치관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를 이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조금 더 무겁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희생한다 예요. 자기를 희생한다. 나무 토막을 길게 잘라가지고 내가 평생 그것을 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이 놀랜드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에는 안 띄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를 접근해야 한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말과 똑같았다. 나를 따라오려면 작두대 위에 머리를 두어야 해, 이 말과 같은 말로 받아들인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의 생명도 잃을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요구돼요. 그 희생은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본성상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살려고 하겠죠.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하겠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죽음을 전제로 한 우리에게 이익 하나 없는 이러한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답을 못 찾고 있다가, 당연히 교리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답을 못 찾고 있다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거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결국 핵심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아마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소실적에 아주 어렸을 때에 뜨거운 사랑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때요? 조금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내가 심지어 못 먹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먹고 행복해 한다면 너무 즐거운 것이 사랑이 전제된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한 번도 제가 풀지 않은 스토리인데요,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났던 스토리입니다. 청년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아내를 제가 교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분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리더였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기간도 같았겠죠. 꽤 제가 리더십 있는 자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한 자매, 용사와 같은 자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녀에게 같이 공부합시다 누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같이 시험 공부하는 걸로 약속을 잡고요, 그렇게 이제 새벽기도를 하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같이 사는 형이요, 오토바이를 빌려줬습니다. 좋다. 타고 멋지게 타고 새벽기도를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제 오토바이 뒤에 아내를 태우고 부릉부릉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제가 태워주고, 수요일쯤 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저녁을 먹고 도서관,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서관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누님을 제 인생의 평생 동역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누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교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진짜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서로. 제가 학생이고 이제 아내가 돈을 버니까 아내는 번 돈을 저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컸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주고요. 떡볶이 제일 많이 사줬어요. 그렇게 먹고 컸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거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죠. 아내는 그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했으면 저는요, 노가다를 했어요. 그 노가다가 뭐냐면, 이제 아내 생일 때, 저는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21살, 22살 때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생일 선물로 밤새도록 추억의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한 1년 동안 교제했던 것들을 월별로 뽑아가지고 다 프린팅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이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풍선으로 해서 아내가 요 말을 했으면 제가 요 말을 했다 다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두껍게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그 며칠 밤 새웠거든요. 아내를 다 갖다 줬어요. 그 반응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응은 그때 아내 나이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저는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툭 이렇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자매들은 그런 거 소소한 거에 감동받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 몇만 원 들여서 사온 신발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신발이야 하면서 신더라고요. 밤새도록 만든 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질을 쏟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그 만든 그것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아내 보고 갚아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가볍게 좀 분위기를 풀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면,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제가 그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지순하고 아무런 것들도 나에게 바라지 않고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길고 길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 멀고 험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거라고 말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거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진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몸을 보니까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예요. AD 64년부터 66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황제가 네로였어요.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서는 못 살아남아요. 기독교인들이 찢겨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이때였어요. 그때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베드로를 따르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지금은 여기 있지 말고 좀 딴 데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와라.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딴 데 가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그 성도들의 충고를 듣고 이제 로마를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벗어가는 그 길에 예수의 환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영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6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는데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환영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면 라틴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몸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따라 불타는 로마를 향해 직진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했습니다. 다시 예수의 환영을 본 그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을까 질문했어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저는 이게 떠올랐던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고기 조반을 먹이면서 너 나 사랑하지를 3번 확인했던 그 3번의 확인을 다시 떠올렸던 것 같아. 맞다, 나 주님 사랑하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그 사랑 가지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베드로의 힘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불타는 로마를 향해 자신이 죽을 걸 알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치셨어요? 도망가실래요? 도전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주님, 가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던진 첫 질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의 무게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결코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이면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주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마음에 소망하며 주님, 당신은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주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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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모든 통치권을 내려놓고 오늘 찬양했던 예수 예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육신 되신 당신을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인생의 통치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하나님 귀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동시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두게 내어맡기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내어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겁고 딱딱한 말씀 앞에 이 시간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과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 동료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이 희생은 그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뒤에는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던져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희생을 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희생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오늘 지쳐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를 지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나님, 그 길을 당연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길에 힘을 써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가볍게 대답했다가 때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의 기적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환호하고 열광했다가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 오늘 이 요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살려주셨잖아요. 전 그거 기억하거든요. 주님, 당신의 사랑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인생에 때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 당신의 천국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런 기적들과 내 삶에 유익한 것들과 윤택해 주는 것들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이 달아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제자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꼭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